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2 고백 가운데 11번째 신앙 고백인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파산입니다. 파산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빚을 독촉하고 질이 나쁜 사람이 협박을 하고 파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입니다. 오늘날 고치지 못하는 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암이 아닙니까? 암을 선고받는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가공할 만한 두려운 말은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끝, 모든 비관의 끝, 모든 절망의 끝은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죽음이 끝이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 자체가 틀어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극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왜 사냐, 그러면서 삶 자체가 그 사람은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적인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면서 헛된 인생을 그렇게 염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사람은 자살을 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좀 일찍 죽지, 이런 마음으로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인생을 쾌락주의지고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절제하지 말고 실컷 다 해보고 죽자, 이런 방탕주의에 의해서 인생이 낭비되어지고 인생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의 본질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죽음에 대한 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죄를 짓다가 주님의 심판하는 데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번째 신앙 고백,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죽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또다시 펼쳐지는지, 이 부활에 관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은 왜 죽습니까? 죽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답을 못합니다. 겨우 답을 한다는 것은 심장이 멈추니까 죽죠, 병이 걸려서니까 죽죠, 사고를 당해서니까 죽죠,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니까 죽죠. 여러분, 이 정도의 답변을 할 뿐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죽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의 인생도 알지를 못하는, 인생 넘어 있는 죽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일찍이 동양의 공자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공자가, 아니, 이 인생, 이 생애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인간 지혜자의 한계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시작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즉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서도 이 사망이란 죽음이란 이것은 인간의 이 욕망, 악한 욕망, 이것이 성장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죄는 바로 죽음을 가져오고,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치며, 그러면 여기서 죽음을 가져온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이 멸류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바른 관계 안에서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초청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른 관계 안에서 행복을 인간은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진, 즉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와 하려금 그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반역, 즉 타락을 통해서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이 세상에 도입이 됐는데, 그 죽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차단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끊어짐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지배하고 온 세상에 이 죽음이 뒤덮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 도대체 왜 시작이 됐는지 도무지 이 세상은 알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지만은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스스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죽음이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의 기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우리가 종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밝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망을 했지만은 에덴 밖으로 쫓겨났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짓고 또 아들 둘을 낳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셋을 또 낳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망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의 사망이에요. 이 영혼의 사망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사망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더라도 이 아담은 여전히 호흡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900살 이상 이 아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그 죽음의 정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의 사망이다, 영혼의 죽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사랑스러운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그 아기를 보면은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누군가 복음을 전거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중생의 역사가 그 영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영혼은 사망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담이나 우리 믿음의 첫 조상들, 인류의 첫 조상들이 족보에 보면은 다 뭐 900살, 800살, 700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도 이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 죽는, 육체적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육체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죽음을 육체적 죽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본질은 질병이나 사고사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영혼과 육체가 이 결합이 되어 있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원래의 진료 상태로, 원래의 형체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방불하게 하는 음부로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불신자의 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음부로 갈 것인지 낙원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부잣집 이 대문간에서 버린 음식이나 주워 먹고 이 나사로는 살았지만은 부자는 날마다 연회를 하고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흥청망청 살은 거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를 하죠? 주님, 저 나사로에게 물을 좀 떠가지고 제 입술에, 제 혀에 물 몇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체는, 나사로 육체도 흙이 되었고 부자 육체도 썩어서 흙이 되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영혼은 낙원과 음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은 음부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의 이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큰 고통을 당하죠. 큰 고통을.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고통이나 자각과 의식을 죽음 이후에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누군가 나에게 칼로 찔렀다. 여러분, 실제 내 몸에 칼 안 맞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우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육체에는 데미지가 입지 않는데도 정신과 영혼에 어떤 데미지를 입을 때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말하는 입도 없지만은 영혼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 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 부활을 하지만 이 부활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지만은 이 부활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뭔지를 이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볼 때에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더럽히게 한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마치 우리에게 신세진 것처럼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신 일이 바로 뭐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형벌과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주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믿으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믿으면 우리에게 그 복락을 다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상의 최고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하든지, 불우한 사람을 돕든지, 무슨 일을 하는 그 선한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은 뭘까요? 악한 자는 바로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악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자비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뭘 보내는가 하니까, 임금님이 마시던 술, 임금님이 먹는 음식, 이걸 보내요. 사가에. 그걸 이제 의사주 또는 의식, 임금님은 음식, 의식, 의사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걸 보낼 때에 금부도사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약을 보낼 때만 금부도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주나 이 의식을 보낼 때도 금부도사가 따라가요. 왜냐하면 임금님 하시던 이 술이나 음식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먹거나 거부하면은 금부도자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죽입니다. 임금이 최고의 자비인, 최고의 은총의 표신, 자기 먹는 음식을 줘서 같이 먹게 하고 자기 마시는 술을 같이 마시게 했는데, 그거를 감업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그거를 거부하면 그건 임금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바로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일이 하나님 입장 최고의 자비 은총이죠. 그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은 이 지상의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그분을 믿지 않는 이 죄가 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불못으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과 달리 교회에서 말씀을 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벌은 더 큰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부활합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우리 몸이 부활을 한다고 분명히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우리 자신이 받았다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인류는 다 지옥 형벌이 원래 운명이에요. 그 중에 주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소수의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수의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삶을 얻으리라, 즉 다시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새 생명, 즉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에 있어서도 각각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가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 주님에 속한,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이것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할 때 되거나 아니면 과실을 따게 될 때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든 들판의 곡식이라든지 과일나무의 이 과일이 한꺼번에 다 있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모세오경에도 보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과실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잘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따로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나? 이 첫 열매는 그 계절의 전체적인 모든 수확할 과일이나 이 곡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이후에 수확하게 될 모든 그 곡식과 과일을 보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 전에 승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된 첫 번째의 바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야. 이 말을 하면, 아니 목사님, 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 난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이 우리 주님이 살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불사, 영생불멸의 몸을 입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여러분, 회당장 딸, 난성 과부 아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청에 가서 저기 난성 과부 아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나사로씨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웃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여러분,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좀 죽음에 연기되고 이 죽음이 좀 연장되어서 그런 형태의 소생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 육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사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음을 우리는 그것을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가? 우리의 부활의 시점이 도대체 언젠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뭔가요?
하늘에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무덤에서 이 잠자는 흙으로 돌아간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부활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 말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아담 이후로 역사 속에서, 그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이 땅에 오실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때에 바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도 함께 깨워서 데리고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는 그 시점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온 세계 사방에서 화산이 터진다 그러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들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주님의 재림의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재림의 징조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끝이 나려고 이러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끝이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큰 재앙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세상 끝을 맞으면 어떡하나, 실컷 한번 즐겨볼까, 실컷 한번 방탕히 살아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놀라운 형체로 우리 육체가 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이 소식이, 재림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만약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재회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는 이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주님이 이끄십니까?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와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공통적인 점은 바로 생명의 부활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 소유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성경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영생에 부활한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부활한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생명에 부활한다, 여러분 이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오늘 여기서 이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생명의 부활, 이 영생의 부활의 이 육체, 나는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이때 이 몸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우리 몸은 병이 들고, 병이 들면 결국은 죽게 되고, 죽으면 결국은 썩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죠, 그죠? 수술을 잘 해가지고, 죽음을 5년, 10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늦게는 죽을 수 있지만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리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보도록 하고 그걸 보고 헌금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 모두 사악한 짓이죠. 하나님의 창조 전에는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러한 영생 불사의 몸으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몸으로 부활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외모가 뭐가 딸립니까? 키가 작습니까? 몸매가 나쁩니까? 저는 제 몸이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못 그렇습니다. 외모가 부족하고 허리가 굽어졌고 눈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병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50대 이하가면 한두 개 병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영광스럽지가 못해요. 추해요, 늙으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활체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의 샘플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옷을 빨아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옷보다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8등신이 몇 등신이 잘 빠진 이런 그와 상관없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더라도 서로 다 알아봅니다. 아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다 알아봅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더라도 서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몸은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정말 질그릇같이 잘 깨어지기 쉬운 약한 육체예요. 어떤 사람은 목숨이, 명이 얼마나 질긴지 모르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우리 육체의 이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병들기 쉽고 지치기 쉽고 몇 개라도 먹지 않으면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부활한 우리 육체는 아주 강하고 강력한 그런 육체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병들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강력한 그런 육체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한 육체는 단순히 육체의 강함을 넘어서서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강한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에 약한 육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욕망에 약한 그런 것들이 있죠. 술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육체 때문에 약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약점 때문에 죄악에 이제는 유혹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죄에 대해서 명쾌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부활한 우리의 몸은 바로 신령한 육체가 된다고. 신령한 육체.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고 사도들의 사역했던 이 시대의 육체에 관한 관념은 그리스의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여러분, 그리스의 이원론은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이 우리 육체는 이것은 하찮고 저속하고 이것은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체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오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은 육체를 저속하고 이것을 속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요, 영혼만 부활하면 되지, 영혼만 살아나면 되지, 왜 육체까지, 부정한 육체까지?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이 육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육체 속에 영을 부어주셨지만은 이 육체는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육체예요. 영혼과 함께. 그래서 영혼과 함께 육체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것이지 육체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이 육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이 육체를, 우리 몸을, 성도의 몸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 그 정도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한 우리 몸은 바로 신령한 몸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그 시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존귀한 것이고 이것은 고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 육체가 아주 신령한 육체로 이제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땅을 살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도 실컷 먹고 라면도 꽃배기로 몇 그릇을 먹고 실컷 먹는 그런 이 땅에 살기로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육체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이 탐욕, 이 식탐, 이 욕망 덩어리, 이걸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육체는 두고 새하늘 새 땅에는 신령한 육체,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기에 적합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하기에 적합한 그런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령한 몸의 특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11번째의 신앙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체거나 가족이거나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는 것은 바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리고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이 낙원에 계시지만은, 그 하늘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모두 데리고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흙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존재가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 그 존재들이 이 땅 속에서 다 부활하는 거죠. 그것도 그분들이 살았을 때 그 연약한 모습, 추루한 모습, 늙은 모습, 주름진 모습, 병든 모습, 죽기 직전에 그 응급실에 누워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그 모습을 가지고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포함되지만은 나 혼자 달랑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셨던 어머님, 아버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면은 모든 슬픔과 이 비탄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치들이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굳세게 여러분들이 믿으며, 여러분들의 부활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그날 천국잔치, 그날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